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찬양을 불러도 또 복장도 그렇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조금은 무거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데, 지금은 십자가의 모양이 축복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 이 십자가라는 십자가 모양의 사형 틀에 사람을 매다는 이 사형 제도는 참 사람을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선할 때는 한없이 선한 것 같지만 악할 때는 그 어떤 맹수보다도 더 악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 고민하다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을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형 틀에 사람을 올려놓고 피를 조금씩 흘려서 죽게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너무나 잔인하여서 금지되기도 했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이 사형 제도를 없애고 자기 자국민에게는 어떠한 형벌을,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이 사형은, 십자가의 사형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식민지 국가에서 아주 극악한 나라에 반역하는 죄나 이런 아주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행하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하필 수많은 형틀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높이 들리시면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또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죠. 꼭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이 기독교라는 것은 캐톨릭도 포함되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카테고리 안에는 캐톨릭도 들어가고 여러 기독교 안에 종교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기독교라고 부르는 종교 안에는 가장 큰 상징이 십자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종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말라가는 자들, 생명이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사모할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 이것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광야의 노뱀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그 광야 지대에 있는 불뱀들에게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망해서 불뱀을 보내셨다기보다 원래 사막에는 불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 보호의 장막을 걷으니까 그동안 밖에서
언제든지 물려고 준비되어 있던 그런 악한 영의 상징들인 이 불뱀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고 그것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뱀에 물린 자들이 나을 것이다 라는 치유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굳이 낫게 해주시면 될 테인데 구리로 뱀을 만들고 그것도 굳이 높이 들게 하시고 그것도 왜 사람들로부터 볼 때 낫게 해주실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굳이 이런 방법 안 쓰셔도 될 텐데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건 이후 1500년 이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들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될 터인데 그렇게 높이 들리신 이유는 광야에서 들려진 노뱀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실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노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노뱀을 바라보는 자도 낫게 했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런 자들을 낫지 않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낱 노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믿고 바라본다면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왜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광야의 노뱀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인자도 그렇게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광야의 노뱀을 본 사람들이 나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낫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느냐?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사망 앞에서 두려우신 분들,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두려운 분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40년을 걸어갑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사막과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사막에 이 광야에 먹을 것도 없이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이곳에서는 농사도 안 되고 목축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내어서 매일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만나이죠. 이 만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예요.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음식을 보게 됩니다. 이 음식이 어디로 왔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내려주십니다. 아침이 되면 그 양식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양식 만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3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돌판, 10계명이 쓰여진 돌판이 있고 그 두 번째가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입니다. 이렇게 항아리를 보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살려주셨으니 우리도 살리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로 예를 들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네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영원히 살지 못했지만 너희는 내 살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의 사건도 바로 예수님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줌으로써 그분을 믿음으로써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요,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주는 귀한 능력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의 절규를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를 수 있는, 주님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 같으면 그냥 단번에 죽으시면 될 터인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까? 그냥 바울처럼 목베임을 당하여서 순간 눈 한 번 감으면 될 그런 짧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시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죄의 무게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지신 주님의 십자가가 그냥 그렇게 쉽게 지실 수 있는 십자가 같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도 그러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룬다면 우리도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례가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이요 고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그 끝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은 용서와 치료와 더불어서 죄가 주는 고통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또 죄 지으면 또 이런 수모와 또 이런 고통과 또 이런 질병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죄의 그 깊이와 죄의 결과물을 십자가 위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죄는 몇 마디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값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절규하고 죄와 싸우며 경건과 거룩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에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의 처절한 고통과 절규가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운 절규 속에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길 원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3번을 똑같이 기도해도 똑같은 결과라 주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순종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의 첫 시작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갈릴리에 머무르시다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곳에서 침례 요한을 만나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요한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요한이 거절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나에게 침례를 줄 자격이 안 되고 내가 당신에게 받는 것이 옳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우리가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합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고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침례 베푸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서 인식해서 그름도 아닙니다. 오직 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요한은 주님에게 침례를 베푸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도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맞추어 있지 다른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건물에 맞춰져 있고 성도 수에 맞춰져 있고 어떤 다른 것에 맞춰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의 뜻에 초점이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겠구나 다짐해야 합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성찬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그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올바른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은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사명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기도문 중에 특별히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자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고 사명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자들,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십자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주님 일 하다가 내가 생각한 결과보다 더 초라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과물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가대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차량 봉사도 그렇고 식당 봉사도 그렇고 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잘하면 좋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돌아보면 항상 그 사명자들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명자들이 묵묵히 그 자리에 있고,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박수 소리가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박수 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 이름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사람들이나 기뻐하지. 그래서 함께 박수치는 자리에서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나도 함께 대단해지고 싶은 열망을 꿈꾸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하셨다면 에스겔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는 자리에 그냥 가서 계속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료 목사 중에는 할머니 두 분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공부를 할 때 할머니 두 분이 앉아있는 교회에서 목회할 것이라 분명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리라 다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골로 가게 되고 그 시골에서 할머니 몇 분 앉아있는 교회를 담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가 생각할 때 이 할머니를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야겠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정말 신앙 고백도 잘하고 멋진 일꾼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인 자리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1명이 모이고 2명이 모인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런 자들이 순종의 십자가를 발견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단서를 몇 가지 붙이셨어요. 그 중에 여러 번 반복한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꼭 내 말을 전하라. 근데 참 그 말씀이 신기하게 똥 맞아 떨어집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에스겔이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듣지도 않는 노래 혼자서 부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읽지도 않는 글 혼자서 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듣지도 않는 설교자가 앞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설교하는 것이죠. 다 열심히 듣고 계시니까. 근데 그렇게 듣지도 않는 자리에 에스겔이 혼자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셨구나. 그래도 내가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전한 자들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그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만 속상하면 그만둬,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 조금만 시험 들면 그만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은 순종의 십자가를 발견한 자들도 아닙니다.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좀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비난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받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 좀 지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셔 보십시오. 괜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좋을 때도 오고 슬플 때도 오지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은 그냥 할 때가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 한다고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이 결과 저 결과보다 그 사람이 언제 그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고 수고했고 그는 그냥 그렇게 그 일을 했구나 라고 싶을 때가 돌아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이 은혜가 될 것 같지만 누가 뭐래도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 그냥 지라고 하시니까 그냥 졌던 것처럼, 그 영광의 십자가도 아니요 기쁨의 십자가도 아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그 자리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할 때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영광만 드러난다면 저도 그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심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